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주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죠.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이 말년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큰 고난을 겪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시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나무에서 핀 가장 순수한 꽃송이며 그 향기는 따뜻한 봄날의 라일락이 아니라 매서운 겨울을 이겨내고 첫 봄날에 터져 나오는 매화의 향기와 같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편은 고난을 통해 얻어진 은혜의 깊이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고난을 겪고 나서 나옵니다. 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촉구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개인적인 은혜,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은혜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자, 먼저 나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또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약에 따라 그의 백성에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런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마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전체를 다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욕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뒷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뭐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죠. 이 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자, 송축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축복하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라크 하면 찬양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송축하라는 말이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쭉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촉구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죠.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면서, 자, 어떻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찬양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찬양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이 다윗뿐 아니라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가 그다음에 뭐죠?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막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가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일깨우고 내 자신을
인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뭐 남들 뭐 권면하고 남들 어떻게 잘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죄성으로 인해서 감사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불평하기가 쉬워요? 네, 불평하기 쉽죠. 한 몇 배 정도 더 쉬울까요? 최소한 3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을 더 바라보고 기억하도록 돼 있어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거는 감사하지도 않고 그건 기억하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뭔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 것만 기억하면서 걱정 근심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자,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 하죠? 감사의 삶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게 다 감사가 동기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 드리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돼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가장 본질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하죠. 우리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시인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영혼이 병든 상태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3절에서 11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를 제시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 3절부터 5절에 보면 자, 3절에서 11절에서 11절이 아니죠. 3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절에서 5절은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은혜를 얘기해요.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죠.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보라.
그런데 어떤 감사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해는 집을 사게 해주시고, 자동차를 사게 해주시고, 또 뭐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사는요, 정말 이런 거 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덤으로 주신 감사예요. 자, 무슨 감사? 덤.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여행을 누가 보내줬어요. 유럽 여행을 보내주면서 빵 사 먹으라고 10,000원을 줬어요. 자, 10,000원 준 게 감사하죠. 근데 그건 덤이지. 진짜 감사는 뭐예요? 유럽 여행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의 감사를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오 했는데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거 다 기억해야 되지만, 그런 거 덤으로 주신 감사만 다 이렇게 기억하고, 진짜 본질적인 감사가 막 가슴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봐 노파심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시편 103편은 이 본질적인 감사, 그러니까 이 덤으로 주신 감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우리 감사 제목 나눕시다. 그러면 요즘엔 별로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요즘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덤으로 주신 감사 말고 이 본질적인 감사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더해지는 감사이고 충만해지는 감사이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감사예요. 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 자, 시인이 제시하는 은혜의 목록을 한번 봅시다. 자, 맨 먼저 무슨 감사를 합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무슨 감사를 얘기해요? 모든 죄를 사하해 주신 은혜를 얘기해요. 자, 왜 하고 많은 감사 중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얘기할까요? 자,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총으로 더불어 시작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화목해 되는 것은 그 밖에 모든 복들이 흘러나오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즐기는 모든 복들 가운데 첫 번째의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의 죄악들을 씻으시고 우리를 그의 은총 가운데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실로 사죄의 은총이 첫 번째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느끼며 사는 사람은 가장 먼저 감사가, 어떤 감사가 나올까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부터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다른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그런 나에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잖아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셨습니까?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크기만큼, 죄의 양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나 병든 거 없는데? 내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뭐 병원에 한번 안 갔는데 이건 나한테 해당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온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자,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의 집안을 보세요. 이 죄는요, 삶을 병들게 합니다. 뒤틀리게 하고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이 병적인 삶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다 근원적인 병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치명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심각한 환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 철저히 부패하여 있고 지독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죄를 즐거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대로 두면 영원히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 병을 치료해 가십니다. 자, 근데 이 병은 쉽게 그냥 빨간 약 발라가지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죠. 그냥 아스피린 정도로, 타이레놀 정도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수술이 필요한 병이에요. 자, 우리의 병은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예요. 고난도.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오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고난을 그렇게 받는데 왜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도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 겉사람은 그냥 이렇게 비참하고 그냥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날로 병에서 놓여나는 거예요. 날로 그 지독한 교만이 깨어지고 그 부패한 성향이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정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각기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거든요. 병이 다양한 것처럼 치료 방법도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 어떤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뭐 바라봐야 돼요? 뭘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왜 나한테는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안 주어졌는가? 요거에 주목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주님께서 나를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내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남들이 안 당하는 어떤 큰 막 고난을 당할 때, 남들에게 없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그 이상히 여기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 나에게는 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상히 여기죠. 이게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자,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갈수록 우리가 내가 과연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 교만이 깨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그냥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이 내버려 뒀으면 내 이 지독한 교만이 이만큼이라도 깨질 수 있었을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참 이렇게 부족하고 참 쓸모없는 인간인데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상하게 여길까요? 비정상적으로 여길까요? 그것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를 너무 가벼운 문제로 생각해요. 여러분의 죄가 가벼운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가볍게 여겨. 구원을. 오늘날 이 구원을, 이 큰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정말 이 교회의 병폐 중에 병폐예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그냥 구원은 끝난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그 죄의 질병을 치료해 가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 거기서
누굽니까? 무슨 풀러인데 그 풀러 신학교를 세운 그 풀러의 아들의 글을 이제 존 파이퍼가 인용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일치되지 않아요. 그 사람 일치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옳은 말은 다 우리가 인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욥기 읽는데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 많아요. 욥의 친구들이 다 옳은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도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일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가 했던 말 중에 정말 옳은 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인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도 하나님을 기뻐라해서 이걸 인용했는데 나는 이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자신을 건강 회복을 위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병든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 우리 자신을 뭘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수술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심각한 환자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전제예요, 전제. 사람은 악으로 향하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옥 자식이라고 부르셨다. 자, 무슨 자식? 인간은 지옥 자식이에요. 지옥 자식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죠? 바리새인들이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원래 지옥 자식이었었는데 거기다가 또 더 죄를 더하게 만들어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무슨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죄를 치유하는 의사로 비유하셨다. 예수님은 지옥 자식의 성향을 고치시려고 우리를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가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흉악한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병든 자를 위대한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맡겨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환자들이 따라야 할 일반적인 처방을 주시지만 동시에 각 환자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건강요법을 처방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치료받아야 될, 수술받아야 될 환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게 감사해요. 나를 신경 써서 수술해 준 의사가 있거든요. 이 갈비뼈를 3대나 막 잘라내고 막 그렇게 나를 수술해 준 의사가 있는데 내가 원망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해요. 갈 때마다 감사해요. 그분이 특별히 이제 그 병원의 높은 사람 이렇게 통해 가지고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분이 신경 써 가지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해요. 자기를 환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그렇게 빚어 가시는 그 자체를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 교만이 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감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오해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고난. 여러분, 바울이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죠? 자,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정말 핍박받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구원도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칼빈도 분명하게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문맥에도 맞아요. 뭐 바울이 그런 고난을 나중에 면제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필요 없는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감사해야 돼요?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그 치명적인 질병을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그걸 고침으로써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남에게 남이 안 당하는 그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셔가지고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빚으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건져가지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구해 주셨다 그러지 않고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자,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전에는 구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이거를 속량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자, 속량, 구속,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게 속량입니다. 노예를 사서 이제 풀어주듯이 뭔가 값을 치르고 구해주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파멸해서 구해주는데 그냥 구해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속량해 주신 거예요. 누군가 값을 치른 거예요. 그 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값없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리킵니다. 자,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로서 언약적인 사랑, 자격엄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죠. 긍휼이 뭐냐면 긍휼을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무력하고 연약한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그렇게 보호받고 양육받고 자라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한한 동정심과 자비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이해했대요. 자, 그런데 인자와 긍휼을 어떻게 하셨다? 관을 씌워주셨다. 이 관은 왕관을 의미하는데 우리한테 인자와 긍휼의 왕관을 씌워주셔서 우리가 다 지금 뭐 쓰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이거를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저 정민이라면 정민이 그냥 불쌍하게 생겼죠. 뭔가 뭐 동정심 유발하는 그냥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냥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그 딱 보면 정말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하고 참 아무짝에 쓸모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짝에 쓸모 없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부모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고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 얘가 지금 얼마나 부모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과 긍휼의 대상인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래서 그냥 안 이뻐도 그냥 이쁘다고 해야 돼. 막 그냥 그래서 다 사랑하잖아요. 부모 생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보면 그냥 다 한 성격씩 하고 그냥 다 그냥 죄덩어리들이고 근데 뭐 쓰고 앉아있어 지금? 인자와 긍휼의 관을 딱 쓰고 앉아있어.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내가 그래서 지금 함부로 못하는 거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찬양해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참 우리의 그 영혼을 좀 만족시켜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셨어요. 자,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야,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거룩한 규례와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정말 이 청년 때 인생의 허물을 너무 깊이 그냥 느껴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죽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진짜 내 영혼을 채워줄 게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것들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 올해도 정말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진리의 근원을 찾았어요. 이제 방황하지 않아 더 이상.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모든 좋은 것을 그냥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부어주고 계세요. 야,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그게 다 생명의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요.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항상 그렇게 힘차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늙어가지고 힘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털갈이를 합니다. 털갈이를 하고 부리가 빠지고 새롭게 나고, 그래가지고 다시 젊어져요. 다시. 그래서 힘차게 막 비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말해 소생시키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비참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얼마나 자주 지치고 그냥 쓰러지고 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셔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본질적인 거 말고도 덤으로 주신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덤으로 주신 거, 덤으로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좋은 가정을 주셨죠. 귀한 자녀들을 주셨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주셨죠. 집을 주셨죠. 집, 자동차를 주셨죠. 정말 먹을 거 부족함이 없이 살았죠. 너무 많아서 막 살쪄서 문제지. 입을 거 헐벗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야, 정말 좋은 거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은혜를 감사하고, 다음으로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6절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죄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 이건 무슨 은혜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애굽을 열지양을 내려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의 생수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자기를 알리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게 포인트야. 이게 내가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알리라. 꼭 나를 알리라, 이런 말씀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신 거, 이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는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자체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 이건 나중에 해야겠네. 이거 하나하나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데 또 밥 먹어야 되니까. 자, 이제 이 결론을 내리게. 결론 다음에 할게요. 자, 19절부터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 공동체 베푸신 은혜를 막 하나하나 막 얘기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그 생각이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의 선하신 섭리를 막 이루어 가고 계신, 이제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외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외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칼빈은, 시인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에 태만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기가 막 감사로 충만해져 있으면 내 영혼아 송축하라 막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다윗도 고난받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 당하다 보니까 지금 잠시 뭘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합니다. 깨닫고는 이렇게 스스로 촉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를 책망하시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감사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 받는 삶이기에 일생토록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배은 망덕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믿음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뭔가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생각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에 행복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가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인데, 그게 바른 삶인데, 그런 사람에게 뭘 보여주리라?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뭘 통해서? 뭘 통해서 복을 받아요?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이고 달빛이고 다 필요 없는 태양빛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세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결코 없어지지 않을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현재 처하고 있는 곳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는지를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시편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시인처럼 감사의 삶을 회복하겠다고 결단하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고, 만약에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 우리가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